시간 금천을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허기짐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그때뿐입니다.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더 큰 목마름과 공허함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어떠한 짓눌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에 강물되어 우리의 영혼을 뒤덮을 때 성도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만족과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금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신 이규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영혼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다가 쏟아지는 은혜의 눈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참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고통하며 절망했던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산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천의 시간이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주저앉은 자, 영혼이 상한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죄인인 우리는 결국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영광만이 우리가 부를 노래요 우리가 얻을 멸류관임을 믿사오니 세상 하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광스러운 금철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다시 복되고 내려오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선하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그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이 강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강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하고 이 혼란한 이 세상의 모든 그 소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떠나가게 하시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온난한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수록 더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세대, 이 악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나 빼어낸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길이 있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덩어리라도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중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이 곡은 너무 불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불렀는데 제가 여러 번 불렀는데 그래도 어디롭죠? 우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가사가 너무 좋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VIP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웰컴. 반가워. 오케이. 그 뒤에 누가 하트 했어? 이 학생들이 제일 끝에. 이렇게. 다시 해봐. 해봐. 그래. 해봐. 오케이. 다 보고 있어 우리가. 예쁘죠, 그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거제 신현교회 우리 서용진 목사님, 우리 로드맵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플러스의 일기 수료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거제 또에서 아주 귀한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피택되신 분들 우리 분들하고 또 부목사님 2분, 장로님 4분, 이번에 피택되신 평신도 33분, 40분이 오셨어요. 어디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열정이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철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전하셔 본교회 가셔가지고 기도의 불을 막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126여단 노현석 대령님 외 군종 22분 이렇게 23명이 오셔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대단하네요. 네. 군대 있으면 저런 거 못 배우는데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부산 이쪽에 전체를 책임지는데 53사단이에요. 53사단 예하 여단인데 53사단의 사단장님이 투스타세요. 근데 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우리 밑에 우리 여단장님 여러분들이 또 믿으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고맙다고 찾아오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뭐 곧 신자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유모차 부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디 유모차 부대? 네, 지금 밑에 오늘 뭐 용기가 많이 나오네. 네. 오케이. 네. 할렐루야. 근데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는데 카메라가 못 비춰서 그러는데 위에도 유모차 부대들이 많아요. 저 위에도 지금 손 들고 있어요. 저 베이비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하여튼 엄마들이 대단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세계 곳곳에 또 전국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분들 또 선교제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외지에서 딱 이 시간 맞춰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그냥은 못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보통 때는 잘 안 되다. 그 기도가 뜨거울 때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올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는데 자꾸 시계 보고 이러다가 산만하게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은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 받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 바울이 성도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라간다, 자라가야 된다. 오늘 읽으면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그 잘하는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 자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52장 52절에 말씀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자라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이게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은 밸런스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 균형이 잡혀 있는 모든 부분에 고루고루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키가 막 자라죠, 그죠?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막 자랄 거예요, 그죠? 어떤 데는 아빠보다 키가 더 자라는 그러면 막 옆에 와서 막 키 재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자라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안 자라면 막 키 크는 약도 먹이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집에 키를 재는 것도 다 이렇게 문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줄자 해놓고 야, 한 달 만에 이만큼 컸다 그러고 이제 성장을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 자라야 되죠, 그죠? 키는 자랐는데 정신적으로 안 자라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자라는데 특별히 이 자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종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종교는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죠? 죽었던 존재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옛날에 죽어 있었다는 것.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렸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살아났다는 이 말은 그냥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생명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자라가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물체가 생명이 없어요. 이건 자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10년이나 되는 게 다 그냥 쇠퇴하죠. 결코 자라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하죠. 이 생명적 결합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 그죠? 예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접붙임된 것이죠. 예수의 생명과 접붙여져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영생을 얻었다, 이걸 교리적 이해로 끝나면 안 되고 영생을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 그게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죠? 일으키는 영이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고 살려내는 그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막 정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미워해야 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게 생명의 영인 거죠. 다시 살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죄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망가뜨려져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고 일으키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신,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뭔가 하면, 기쁨 중에 기쁨은 자라감의 기쁨이에요. 자라감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요즘 이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울합니까?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막 생각대로 막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러면 얼마나 되고,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늘 불행해지고 우울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된다, 됐다, 안 된다, 뭐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일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이 존재 자체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소멸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있으면, 소멸되어 간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내 존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외부적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성장의 기쁨이에요. 성장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자라고 가만히 그냥 변화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언제까지 자라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뭐 한 20살 뭐 이렇게 전후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죠? 멈춰요. 저는 중3 때 멈췄어요. 그래서 꽤 컸었는데 그 여론을 안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과 영혼은 달라요. 영적인 성장은 계속 평생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 끝이 없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것도 육체는 어떤 선상에서 끝이 나지만 정신은 계속 자랄 수 있어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원숙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의 성장이 멈추면 영혼의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영적인 성장은 계속된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성장이 함께 멈추면 큰일이에요. 그야말로 다 산 거예요. 다 산 거예요.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소멸 자체죠.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끝이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본문이 계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끝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일평생의 작업이라는 거죠.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바울이 봤던 새로운 시각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간다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익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익어간다. 무로 익어간다. 이 익어감을 다르게 좀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요, 그 익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충만함을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꽉 찬 존재감. 약간 철학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예요. 꽉 찬 존재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을 때, 디자인하셨을 때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그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을 때 그를 돌아가는 가장 인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갈 때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해요. 예? 포이에마라는 헬라의 단어예요. 마스터피스 하나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멋진 그런 존재들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뭘로 얘기합니까? 작가, 그 작품을 만드신 작가의 그 수준에 의해서 그 작품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 이 글작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라파엘로나 뭐 여러 작품들 그런 거 여기는 저 보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서울에서 가끔 뭐 엄청난 작품들 외국에서 가져와서 뭐 철저하게 그냥 보완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멀리서 보게 하고 그거 들어가는 데만 해도 입장료를 내야 되고 막그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뭐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자라감의 모델은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그리스도에게 자란다는 그 말은 내 삶을 예수로, 요즘 오늘도 찬양해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표현도 쓰고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본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다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굉장히 미숙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 자충우돌하고 뭐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유들을 뭐로 보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유들을 쫙 거슬러 가면요, 우리의 미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미숙함,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기에 고통이 있어요, 그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통이 있어요. 아직 완전한 자아 성찰이 안 돼 있고 내 존재에 대한 발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뭐가 뭔지, 이게 모든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젊은 날에도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분들에게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아무도 안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때가 너무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자아, 그리고 죄와 이 문화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깊게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 영혼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그 고통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죠. 자라나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그 오해를 내가 힘들어 풀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앵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뭐예요?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다양한 앵글로 보이고 와이드하게 보이게 되고 종합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냥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니까 내가 저기에서 옛날엔 그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혼란 속에 살았구나. 그런 이제 해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는 걸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자라가는 거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결론 덩식만 가지고 그냥 띵까띵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고 계신 어떤 목표죠. 대충 그냥 뭉개는 신앙생활을 뭉개면서 하는 그런 멈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 자라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멈춰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격리된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가 주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죠. 근데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만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나보다 더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을 내가 계속 만난다면 그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영향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만나고 30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시죠. 구원자이세요. 그분의 성품은 말로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만나는 그 경험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기도는 영적 성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 짓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길을 걸어가다가 묻고, 무슨 생각이 나도 묻고,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들어오죠? 그 모든 걸 묻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저게 뭐죠? 하나님 저 사건을 통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혹시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점점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맺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누구세요? 진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빠라 부르는 그 부름이 기도예요. 그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일상 속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냥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그 아빠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냥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아버지,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면 그 아빠는 교회 왔을 때만 아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 무엇을 할 때나 그분은 우리 아빠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대화하고 아빠와 의논하고 아빠를 의식하고 아빠를 의지하고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교회 왔을 때만 아빠 부르는 사람은 아빠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생각하는데 물론 응답을 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자라가야 된다는,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떼를 쓰고 달라고 하죠. 그러나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왜 옛날에처럼 그렇게 안 준다고 떼를 썼지, 그냥 앙탈을 부렸지.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이 점점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구했던 것이 자라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매우 중요한 이 통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보다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깊어져 가면 기적은 일상이 되는 거죠.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자꾸 구하면 자연히 기적 쪽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때는 더 큰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절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필요를 얻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치유세미나 이런 게 따로 안 받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저절로 치유가 돼요. 내가 막 평강을 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깊어지면 저절로 평강이 와요. 놀라워요. 그냥 욕구불만이 막 꽉 찼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욕구불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철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소원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 모든 소원들, 결핍들, 갈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겼던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찬송과 가사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빵을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늘 빵빵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게 돼서,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빵 공장 사장이에요. 더 이상 빵빵할 이유가 없어. 그냥 들랑달랑하면서 먹으면 돼. 더 이상 욕구가 생기지도 않아. 늘 널려 있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내 빵 냄새가 꽉 차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자의 삶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흑인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가 자라게 되고, 그 자라난다는 말은 딴 표현이 아니에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진다는 말이죠. 뿌리가 깊어지면 나무는 탄탄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보면요, 건강한 사람은 뼈나 이렇게 골격이, 근육이 아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활력이 넘치고 웬만해서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
근데 뭐 조금만 하면 코피가 나오고 말이지, 철에 한 번 했는데 코피가 막 쌍코피가 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도 보세요. 그냥 건물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이 해운대에 높은 빌딩이 있는데요. 기초가 엄청나요. 기초 엄청나요. 얼마나 밑으로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높은 건물을 세울수록 뼈대가 단단하죠. 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이 철제 강철을, 강력한 철제들을 사용하고 그냥 서 있지 않아요. 웬만한 압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지진 그런 내진에 다 그런 공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이 뼈대, 기초, 텅 빈 골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금방 공허해지는 신앙. 어떤 시련도 이겨내야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탄탄한 기초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뼈대가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철야에 나오신 분들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강하게, 그죠? 마치 높은 빌딩을 세울 때에 그 기초를 닦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빠도 기도 안 해. 뭐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를 그냥 기도 생활이 그냥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아직도 뼈대가 안 생긴 거예요.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도가 다른 것의 우선순위에 늘 빼앗기고 이러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뼈대가 안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뭐 별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뼈대를 세우고 스트롱한 그런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라간다는 말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진다는 말은 강해진다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뭘로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기도에 생명을 걸라는 거. 그러면 다른 게 쉬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자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자라가는 건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개인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져야 돼요. 기도의 출발점은 거의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기도가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주시옵소서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아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본성적이에요. 그죠? 그냥 자동적이에요. 그냥 자기 중심성 이걸 극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죠. 모든 게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자신의 욕구, 자기의 관심으로 꽉 차 있어요. 뭐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모든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아 중심에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아 중심은 굉장히 끈질겨요. 왜냐하면 재성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을 다 놓쳐버려요. 왜?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 중심적 삶을 살면 많은 걸 놓쳐요. 여러분 멋진 장관이 펼쳐진 곳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너무 멋있는 데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주로 뭐 하냐? 사진 찍기 바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서구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광경을 가면 사람을 잘 안 찍어요. 그걸 광경을 찍어요. 광경을. 너무 아름다워 보는데 우리는 무조건 자 이제 찍으라고 이렇게 그 다 가려버려요. 광경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광경이, 멋있는 광경이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해. 내가 여기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단체 사진을 다 찍어요. 단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디나 가나 또 깃대 하나 쫙 펴고 다 해가지고 광경은 다 가려버려요. 그 어디서 찍었는지 알 길이 없어. 나중에 보면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도 그 모든 걸 다 가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에 너무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놓치고 자아중심적 삶을 살면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내가 한 일 때문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만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은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 부분이고 성장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비로소 모든 게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수록 그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뜻을 많이 알아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탕자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뜻만 관철하려고 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고 떠났던 그 탕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욥기서 하는데 욥기서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아요.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욥기서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욥기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인간은 알 수 없도다. 근데 그걸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다고 자기가 자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해프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어느 순간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일치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우리는 물으세요.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데? 왜? 명확하게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간절히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 줘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파워풀해지죠. 힘이 있어져요.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면 얼마 못 가서 기도가요, 축축 처져요. 내 영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내가 알아요. 내 기도가 관역을 벗어나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소리를 쳐도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작게 기도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만족감이 와요. 이게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기도를 우리는 성숙한 상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더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자랐다는 것이고, 그 자라는 기도는 파워풀해지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일치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강력해지고, 그 기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결국은 자아중심에서 공동체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 자체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공동체. 그게 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중심을 깨뜨리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그 자라가는 기도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어요. 집단은 있지만 공동체는 없어요. 집단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기적 개인들의 집합체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뭐가 하나가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다 각자 100명이 모이면 모든 개인이 다 이기심을 가지고 그 이기심을 가진 개체들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조직화된 거지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기적인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까지만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것이 어긋나면 언제든지 파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공동체 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맞춤형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꼭 맞추게 마음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물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내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혼란에 빠져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나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당장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천만다행인 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만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요, 절룩거리고 다닐 분도 많고요. 목도 날아가고요. 사위 갑자기 다른 집에 사위가 뒤집어지고요. 쓸데없는데 다리가 나아지고 별일이 다 생겨요.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이세요.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세요. 내가 아무리 회사의 CEO라 할지라도 내가 지존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면 그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이기보다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를 놓치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나의 기도만 이루어지면 복일까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그런 나라는 존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다는 거죠. 곁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나만 행복할 수가 있는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신질환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만의 이 세계, 그죠?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공동체예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병은 재발돼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나만의 왕국은 불행한 나라예요.
자신이 왕이 된 소왕국에는 아무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요, 이웃도 섬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들어가 보면 그 봉사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뭐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일을 통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 죄의 유전자는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나만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지독한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 반드시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기쁨과 환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금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미 복을 받으신 거고요, 이미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곁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온전해져가는 거예요. 홀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앞에 높여져야 하고, 이기심이 이렇게 낱낱이 깨뜨려져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주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공동체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축복들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온다는 사실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 중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이 공동체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섬기는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죠? 서로를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나 홀로 결코 자라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일평생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자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란 만큼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자라면 자라난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크면요, 높은 곳에 보이고, 그죠? 엄마 뭐 손 안 닿는데 확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쩌면 또 엄마가 숨겨놓은 것까지 다 보게 되고, 이게 또 맛있는 것 건져 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안 자랐을 때는 안 보였는데 영적으로 자라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시험에 들어요? 안 보이니까 시험에 들어요. 멀리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멀리 보이고 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니까 늘 넘어지고 깨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배울 때 연습할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체면이 체면 띵띵띵 하는데 또 띵띵띵 잘못하고 막 이러면 온 식구들이 저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여러분, 아직 성숙한 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음이죠, 사실은. 그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음이 잡히기 시작하고 소음이 이제 끝이 나고 연주로 바뀌기 시작하고, 세월이 어느 순간 놀라운 연주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고,
문제는 여러분, 피아노는 그 소음을 만들어낼 때나 연주를 하는 때나 그 같은 피아노예요. 다른 피아노가 아니에요. 피아노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난 거예요. 내가 음악적으로 자라나고 나면 성숙해지면 그 피아노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피아노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달라져요. 가는 길이 전혀 달라져요.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막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충돌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정도의 역할로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나로 인해서 소음을 일으켰는데 내 삶에는 늘 내 주변이 소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웃음꽃이 피어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답은 뭐죠? 내가 자라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잘하면 어때요? 어려운 대곡도 소화해내는 거예요. 스트라빈스키 같은 어려운 곡도 소화해내는 거예요. 곡을 해석하고 자기 안에 작곡자가 본래 내고 싶었던 그 음을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려고 하셨던 그 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너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내고 싶은 음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자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치 악보와 같아요.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자라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단계가 오는 거죠. 마치 연주자가 된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가 되면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 무엇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소음이에요. 아름다운 연주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라감을 우리의 일평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금요철에 열심히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내 영혼이 자라왔는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져 가는가?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어쩌면 어느 시점에서 나는 멈추고 만 건 아닌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버렸어. 더 잘하지 않아. 여러분, 직분을 가지는 게 성장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말은 계속적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쓰고 싶은 스토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써나가기를 원하셔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경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자라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상한 거.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죽은 영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같이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있는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버지의 영을, 그 아빠의 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로 닮아야죠. 그에게까지 자라야죠.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죠. 우리가 건드리기만 하고 예수가 나와야죠. 아름다운 음을 내야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야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음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작품을 온 사람들이 바라보며 경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